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제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시편 5편은 관악에 맞추어 주로 아침에 하는 노래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는 매일 새벽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은 새벽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의 기도가 주로 새벽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꼭 새벽에 주님께서 저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형편을 헤아려 알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먼저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심사를 통촉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외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솔직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답고 자녀답고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애원하듯이 다윗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나의 간구에 귀 기울이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파송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십니다. 나의 간구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물을 가득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은 응답을 믿고 기도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상쾌한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참음과 기다림이 항상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두고 응답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기도를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자신의 심사를 통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풀어주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의로운 왕이시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거나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렴풋이 그 내용이 무엇이었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하는 내용 속에서 다윗이 당하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겠는가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만한 자 또는 행악자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고통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 오만함 그리고 온갖 악행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적들이 다윗을 모함하는 거짓말을 하고 오만함을 떨고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피 흘리기를 즐겨하며 온갖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저희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신실함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고 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더럽고 썩은 냄새나는 것들입니다. 온갖 아첨과 모함과 거짓들로 가득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행패는 그러한 자를 징계할 수 있는 행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드러내놓고 보란듯이 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눈을 들고 오만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거짓말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악함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큰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이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심사를 통촉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통촉해 주시고 이러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다만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만 그를 경배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자신을 신원해 주실 이는 오직 한 분 여호와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통촉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누구도 내가 처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중심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친히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몸을 입고 우리같이 되셔서 연약함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다만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경배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음하고 탄식하던 시인은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간 후에 기쁨과 즐거움과 복과 안전을 발견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눈을 뜯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은 굉해함과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꿇어 엎드렸습니다. 경외감은 하나님의 높음을 아는 자의 마음이고, 겸손함은 자신의 낮음을 아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허함의 마음을 가지고, 낮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니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심하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새벽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와 우리의 처하여 있는 행편과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임으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날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강건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늘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더 신실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 늘 주신 이 축복의 선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